네, 오늘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스림의 법칙. 다스림의 법칙. 네, 오늘 다스림의 법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법칙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모두 아는 건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머피의 법칙은 미국의 항공기 엔지니어였던 머피가 1949년에 발견했다는 인생 법칙입니다. 잘못된 소지가 있는 것은 어김없이 잘못되어 간다. 그래서 이 설상가상의 법칙으로서 막 다 안 되는 거를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찬양하라고 딱 섰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였는데 나만 왼쪽으로 움직여. 이럴 줄 알았어. 그러고 나서 화면에 가사 틀릴 때 나만 비쳐. 나는 꼭 이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머피의 법칙이에요. 뭐 매일 버스를 타다가 오늘따라 택시를 탔는데 하필 공사를 해서 지각하는 경우. 박앤세일에 가보면 꼭 사려는 물건은 세일 제외 품목인 경우, 뭐 이런 거 다 머피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급할 때는 휴지가 없고 휴지가 있을 때는 화장실이 없다. 머피의 법칙이에요. 아주 비참한 머피의 법칙. 몹처럼 탄 좌석 버스의 좌석은 하나도 없어요. 휴가 내서 휴양지 갔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려요. 너무나도 이 머피의 법칙이 내 삶에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나 정말 잘 안 돼, 난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정말 불운해라고 생각하는 하면 정말 머피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빠져드는 것 같아요. 저도 월요일 날 이제 몸이 너무 뻐근해가지고 집 옆에 있는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가가지고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목욕을 하고 나서 깨끗한 몸으로 이제 나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뭔가 머피 같아. 느낌이 이제 머피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산 좀 갖고 오면 안 돼? 바로 좀 옆이 가까웠거든요, 집이랑. 근데 아내가 지금 애기 우유 먹이고 있다고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우산 사 볼게. 이러고 이제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찾으려고 편의점에서 우산 팔잖아요. 그래서 편의점을 찾기 위해서 뛰기 시작했어요. 비를 맞으면서. 혹시 저 보신 분 없어요? 너무 창피해. 비를 피해서 막 뛰고 있는데 막 골목골목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 계속 맞고요. 비 엄청 왔어요. 쫄딱 비 다 맞고, 와, 정말로 이제 어쩔 수 없다. 집에 그냥 가자. 집에 그냥 가는데 목욕탕 반대쪽으로 와서 해필 집 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근데 목욕탕 근처를 딱 왔더니 목욕탕 옆에 편의점이 있는 거예요. 와, 그걸 못 보고 뛰어. 그래서 편의점에 터벅터벅 들어와서 우산 샀어요. 사가지고 그 싼 거 샀어요. 딱 나와서 우산을 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게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 그리고 그날 감기 걸렸어요. 그래서 엄청 고생했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정말로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 생각하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그냥 빨리 집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좀 기다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근데 내가 안 돼, 또 안 돼 하나하나 생각하면 정말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불평하기 시작하고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하고 그러면 정말 머피의 법칙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셀리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셀리의 법칙. 이거는 조금 연배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영화 보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거기에 여자 주인공이 맥라이언이거든요. 그 여자 주인공은 막 좌충우돌을 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운이 있어. 그래가지고 셀리의 법칙 거기서 온 건데, 뭐 예를 들면은 다 잘 되는 거예요. 입시 당일날 아침에 우연히 봤던 참고서에서 무더기로 문제가 출시됐다. 공부하다가 졸리운 참에 갑자기 정전이 된다. 뭐 이런 거. 영화표를 끊고 돌아서려는 순간 매진이라는 편말이 걸린다. 시험 때 시험 문제가 바로 5분 전에 공부한, 이건 또 비슷하네요. 극장에서 양보를 했는데 10만 번째 관객으로 뽑혔다.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스카프가 처치 곤란해서 엄마에게 드린 날, 그날이 알고 보니 엄마의 생일이다. 대박이죠. 대박이에요, 이거는. 이게 셀리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어요. 뭐 코박의 수수께끼 법칙,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을 때 통화 중인 경우에는 없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는데 거의 다 받죠. 뭐 린치의 법칙,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자마자 엘리베이터가 도착한다. 뭐 이름도 다 정해놨어. 미쾌드의 법칙, 찾지 못한 도구는 새 권을 사자마자 눈에 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이거는 진짜 목회자로서 옳지 않은 법칙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대학부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핸드폰을 딱 키면요 4시 44분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분이 있어요? 4시 44분을 저는 3일에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왜 나는 하나님 저를 죽이시렵니까? 왜 444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또 어느 날 제가 뭐 차를 타려고 했는데 그 차 딱 보면 번호가 진짜 그랬어요. 44허에 4404. 제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도 타죠. 믿음으로 타죠. 그래서 4자가 그렇게 싫어요. 저는 4자를 이렇게 계속 보여줘 그랬대 하나님. 근데 이게 잘못된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나만이 갖고 있는 잘못된 법칙을 갖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나는 왠지 징크스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것을 피해야 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정죄함도 어떤 법칙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법칙 가운데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법칙 가운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스림의 법칙. 다스림의 법칙.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의 법칙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셀리의 법칙이다, 머피의 법칙이다, 뭐 린치의 법칙이다. 그것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나는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분명한 자유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자유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감기 걸렸다 그랬잖아요. 열이 났어요. 제가 이번에 감기 걸려서. 근데 제가 열이 나는 이렇게 심한 감기를 걸린 게 언젠가 생각해 봤더니 2년 만인 것 같아요. 제가 2년 동안 감기 걸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왜 걸렸냐? 물론 비를 쫄딱 맞았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손가락을 다쳤어요. 사실은 농구를 하다가 손에 금이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지금 못한 지 3주가 됐어요. 내가 늘 운동을 하고 땀을 쫙 흘리고 그러고 나면 감기가 오려고 해도 조금 있다 지나가요. 이게 뭐냐면 면역력이라는 거예요. 면역력. 사람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잘 먹고 좋은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면 우리 가운데 몸에 면역력이 생깁니다. 이 면역력은 뭐냐면요, 바로 주님의 다스림의 법칙과 같아요. 병균이 우리 삶 가운데 다 떠다닙니다. A형, 감염 병균도 떠다녀요. 지금 옆에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감기 걸린 사람 있잖아요. 병균 떠다닙니다. 예? 예, 기침하는 사람 지금 집중되고 있어요. 예. 떠다녀요. 여기에 또 무슨 병균이 떠다닐까요? 온갖 병균이 여기 다 있습니다. 삶에 살아가다 보면 미세먼지 떠다닙니다. 마스크 쓴다고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100%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뭘 키워야 됩니까? 다 피해 다녀요. 아기를 키울 때 아기는요 입에다가요 엄청 집어넣어요. 8개월에서 한 돌까지는요 한 6개월에서 돌까지 기가 막히게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저도 둘째 때 그랬는데 동전을 입에다 집어넣어 숨을 못 쉰 적이 있어요. 애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팁을 드리면요. 뭐 뒤를 이렇게 여기를 가격해서 눌려주고 아이는 엎드려야 돼. 엎드리는 게 아니죠. 엎드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뒤에서 팍팍 쳐야 됩니다. 아니면은 침대 같은데 집어 던지세요. 차라리. 그래서 그때는 뼈가 부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저도 그래도 제가 군대에서 의무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애를 어떻게 했냐 집어 던졌어요. 침대 가운데 집어 던져서 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빨아요. 근데 왜 애가 이렇게 빨까? 저는 궁금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무릎을 탁 쳤어요. 얘가 면역력을 키우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면역력을 키우게 해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애가요 빠는 거를 다 못 빨게 하잖아요. 그 시기에 키워야 될 면역력을 키우지 못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러셨잖아요. 애기 다 흙 퍼먹고 살았다고. 진짜 그랬어요. 논에 밭에 하다 보니까 막 흙을 퍼먹고 막 아무거나 빠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빨아야 아이가 면역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면역력이 없는 것 같아요. 몸이 완전히 이게 운동을 하다가 안 하니까 완전히 다운된 거예요. 좀 뛰기라고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면역력이 사라지니까 여러 가지 병균의 법칙 가운데 나를 내어놓게 된 것이죠. 우리 영혼 가운데는 영적인 면역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돼요?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을 좀 쳐줘도 되는데 쥐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한번 해볼까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후렴 가사 보여주세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잖아요. 정죄함에 공격하면요 다 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으면요 우리는 모든 죄악의 걸림돌 가운데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할렐루야, 주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누구나 주의 보혈로서 예배드릴 수 있고, 이 어린 양 유월절의 피는 뭐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문설주에 피를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러면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 집은 어떻게? 패스오버 하잖아요. 그게 유월절 패스오버가, 그 절기 이름이 패스오버, 영어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주 예수의 보혈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주님이 넘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면역력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영적 면역력이 이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주의 보혈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시면요, 밖에 나가도요 관계 가운데 공격이 들어옵니다. 왜 넘어집니까? 면역력이 사라져서 그래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외워볼 거예요. 아시는 분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 같은 것을. 어머, 우리 대학부 대단하다. 청년부도 좀 외우지. 대학부에서 암송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이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면역력 아닙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찬양하는 찬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면 이 성품들이 나에게 면역력을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의 법칙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다스림의 법칙이 우리를 능력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선포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과 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언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깨닫게 됩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언제 주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냐면, 한번 보세요. 시편 103편 우리가 읽은데 저 맨 앞쪽에 보면, 읽지는 못했지만 시편 103편 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 2절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 다윗은요, 참 제가 보면 신기한 사람이에요. 왜 신기하냐면 여러 가지 신기한 게 많은데 대단한 사람. 근데 제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거는 다윗이 구약 사람이잖아요. 구약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약적인 사고를 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사는 사람인데 신약에 사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무는 피난처 되신 주님을 머물면 통하여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 증거가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본문 103편에 있는데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103편 8절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절이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거는 신약적인 사고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율법적이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지키게 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율법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품으로 나올 수 없는 시대였어요. 하지만 신약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도 그 사랑을 깨닫잖아요. 아,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신약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103편의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광야에서도 찬양했고, 그리고 왕이 됐을 때도 찬양했고, 사울에게 쫓겼을 때도 찬양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였을 때도 찬양한 것처럼 찬양했을 때, 찬양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칭찬하고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님을 다시 되새기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면 여호와를 알게 되고요, 여호와의 위대한 그 놀라우심이, 그 성품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할 때 우리는요, 그 성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A 아니에요? A 아니야? 뭐예요? C, 예? 아, C예요? 아, 틀렸어. 난 절대 음감이 아니야.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거룩함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깊이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난 분명히 찬양하고 있는데 내 삶에 치유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함을 내가 찬양하고 있는데 내 삶의 길이 보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의 다스리심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은 우리 하우 찬양팀 너무나도 수고 많으신데, 근데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찬양을 많이 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다스리심이 임합니다. 확실합니다.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보면 주의 다스리심을 다윗이 선포하거든요. 찬양을 많이 한 다윗이 주의 다스리심 가운데 아무도 결투하지 않는 골리앗 앞에 서서 이기게 돼요. 왜냐하면 주의 다스리심 가운데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쫓기는 가운데서도요, 좌절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인간의 법칙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법칙대로 내가 살기 때문에 주 다스리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스리심의 찬양,
주 다스리네 빰빰빰 주 다스리네 빰빰빰.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면 그 다스리심이 나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또 찬양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입술에 얼마나 찬양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입술 가운데 어떤 노래가 나오십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우리 나이는 아니시죠? 여러분 나이쯤 되면 찬양 나오죠. 이제 가요 많이 안 듣잖아요. 가요는 중학생들이 듣는 거예요. 제 딸이 듣고 있어요. 근데 가요 이렇게 자꾸 부르잖아요. 아이들이. 옳지 않아요. 그 가요가 자기를 다스리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머무르면 그 찬양이 긴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돼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높일 때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임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뭐예요? 제가 면역력이라고 설명이 들었지만 인간의 법칙대로 살려면 너무나도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여기서 무슨 영양제를 먹어야 되지? 비타민 D가 부족하니까 난 비타민 D를 찾아서 먹어야 돼. 그래서 나는 어떤 음식을, 시금치를 찾아 먹고 나는 살이 좀 쪘으니까 요거는 피하고 오늘 탄수화물은 피하고 지방 섭취를 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 위로 드려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진짜 건강한 사람. 먹고 싶은 거 먹고 운동하는 거 운동하고 내가 힘차게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도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스림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자유함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돌려쳐가지고 이것을 빼내야지.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인 법칙이에요. 이것을 다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지혜를 받으면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다스리심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경륜이 있고 너무나도 청년부 저 팀장님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살고 어떻게 저렇게 하루하루 살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자유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행복 가운데 살면 그게 삶의 아름다운 예수의 법칙이 돼서 아름다운 은은한 향기, 믿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스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자유함과 기쁨과 능력이 주어지느냐? 언제 주어지느냐? 주님 앞에 찬양하고, 찬양하면 무엇이 임해요?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성령 충만함 가운데 머물 때는 내가 걸어가는 것이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찬양할 때 찬양이 임하고, 내가 걷는 그 길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찬양이 선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로서 또 선포해야 돼요. 우리 19절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할렐루야. 22절에도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스림은요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23팀이신가요? 네, 청년부 23팀 옷을 맞춰 입으셨어요, 그죠? 네. 뭐라고 적으신 거예요? He will make a way. 맞아요? God will make a way. 맞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길을 만들어 주십니까?
주님 분명히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세요.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죠. 주님이 아무리 사막의 길을 내세요. 사막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 길을 걷지 않으면 나는 그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수두룩합니다. 에스겔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아, 네가 말해서 선포해서 이 마른 뼈가 일어나서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혈관이 붙고 살이 붙어서 아름다운 멋진 능력 있는 군대가 되게 하라. 선포해라라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선포하지 않고 에스겔에게 선포하라고 시킵니다. 뭐예요? 내가 이런 능력을 보여줄까? 네가 입술로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입술로서 선포.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선포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 선교 비전부도 특순하셨잖아요.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체크무늬 남방 저번에 어떤 팀이 했는데 그거 빌려 입은 거 아니에요? 네. 자, 우리 체크무늬 남방 아주 잘 어울렸어요. 자, 우리 선교 비전부는 뭐예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발걸음을 띄워야죠. 이게 삶에 있어서 선포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선포는 무엇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부를 다스리시고 우리 청년부를 다스리시고 우리 팀을 다스리시고 우리 그룹을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 다스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마음을 주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길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을 주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이 마음을 강렬하게 주셨어요.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내가 너희 가정을 다스리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원한다라는 마음을 제가 기도하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 삶은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한 자매가 와서 얘기했는데 자기가 예전에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었대요. 힘들면은 앱을 열어가지고 오늘의 운세를 봤대요. 그래서 그 운세대로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 중에 영적인 존재는 딱 네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 그리고 천사와 사탄이에요.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피조물 중에는 정말로 천사와 인간, 천사와 사탄도 피조물이긴 하지만 정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 중에 유일한 영적인 존재예요. 우린 누군가를 찾고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운세 찾으세요? 세상의 법칙 찾으십니까? 돈의 법칙을 찾으세요? 경제 지표를 찾으십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참고할 만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지표는 찾을 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또 바라보고 영원히 믿고 영원히 찾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해야죠. 나의 삶은 오직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좋은 왕이 세워지면 그 나라는 평안했습니다. 한 가정에도요 좋은 아버지가 있고 좋은 어머니가 있고, 여러분 가정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좋은 아버지와 또 좋은 어머니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가 또 좋은 자녀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법칙으로는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이끄시고 선한 아름다운 푸른 풀밭으로 이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다윗의 선포를 하나 읽어드릴까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건 뭐예요?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예요.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다스리심에 있는 거예요. 작은 소년, 힘없는 소년, 그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다스리심이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He will make a way.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찬양대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했다면 주님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을 우리는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원하셨는데 혹시 지키고 계세요? 네, 서원 다 하셨잖아요. 그날 비전 집회 때. 근데 우리 못 지켰으면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영원에 이르는 이 법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의 운세 보지 말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매님한테 그거는 죄악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말 왜냐하면 우상숭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우상숭배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분명히 알려주시는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되죠. 안 하기로 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돼요. 이번에 그 화제가 된 음식집이 하나 있어요. 홍은동 포방터 시장 돈가스 집. 네. 돈카 2014. 네. 그 집이 뭐냐면은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백종원 씨가 이 시장에 갔어요. 홍은동 포방터 시장을 가서 돈가스 집을 좀 살려주려고 갔는데 딱 먹어보니까 치즈가스인가요? 그게 이름이? 치즈 돈가스가 요만한데 속에 치즈가 완전 가득한 거예요. 그 돈가스도 너무 잘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치즈가스는 하루에 5개인가밖에 안 판대요. 근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은 거예요. 너무 맛있다. 그래서 야, 이 집은요 내 가치관을 흔들 정도의 돈가스예요. 일본에서 먹은 것보다 더 맛있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집의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백종원 씨는 대가잖아요. 음식업계 대가인데 메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가 한 20개 넘는 거예요. 다 치우고 2개, 3개만 해라. 등심 돈가스, 치즈 돈가스, 그리고 카레 추가. 그 밥은 뭐 있겠죠. 그것만 해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뭐 떨려. 우리는 이 음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뭐 하냐? 각서를 쓰겠다.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망하면 이 집 망하면은 내가 물겠다 해서 각서 썼어요. 그 각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각서.
돈카 2014 매장의 메뉴를 본인의 강력한 설득으로 억지로 사장님의 의견과 관계없이 3개로 줄입니다. 만약에 메뉴를 줄인 것으로 인하여 매출이 줄어든다면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확약합니다. 각서 썼는데 제가요 이거 나중에 찾아보니까 난리가 나. 이 사장님의 또 이 법칙이 뭐냐면 많이 안 팔아요. 하루에 35팀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곱하기 4 해도 3, 4, 12 한 120명? 150명 정도 받나요? 그럼 돈 그렇게 많이 못 버는데도 그렇게만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가스집 먹으려면 12시에 문 열거든요. 몇 시에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최신 정보 보고 왔습니다. 몇 시에 가야 할까요? 새벽 6시. 우리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 가지 마시고 새벽 기도 오세요. 대림절 새벽 기도 오시면 돈가스 내가 드릴게요. 네,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다 자, 돈가스 여러분 돈가스 먹으려고 새벽 6시에 가야 됩니까? 세상에. 뭐 블로그에 올라요. 저 6시 반에 갔는데 실패했어요. 오늘은 새벽 6시에 가보. 여러분 이래야지 지금 돈가스 먹는다는 거예요. 대성공이죠. 대성공. 여러분 백종원 씨만 각서 썼겠어요? 이 성경책에는요. 하나님께서 무수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나의 종 야곱 이사야 44장 내가 택한 44장 저 읽어요. 44장 이사야 44장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약속하시잖아요. 나의 종 나의 야곱아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할렐루야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할렐루야. 21절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게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이 이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60장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써주셨잖아요. 사람들이 이 각서 보고 와서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맛있겠지만 이 각서 한몫합니다. 주님의 약속은요. 이 말씀 가운데 놀랍게 무수하게 엄청나게 진리로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여러분 이 놀라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선포하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 삶의 능력이 돼서 새벽 6시에 다른 곳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마다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 진짜 드려보면 어때요? 어떠세요? 그 말씀과 그 기도와 주님과의 친밀함이 하루 종일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주의 다스리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이 토요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뭐예요? 은혜는 뭐예요? 면역력입니다. 우리 삶의 영적 면역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엄청나게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람 군대에게 뒤덮였을 때 이 말씀 제가 곰곰이 읽어봤어요. 엘리야는 물론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싸였을 때 염려하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람 군대가 빽빽하게 그 병거들이 자기를 둘러쌌을 때
하나님의 불병거가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에게 사화는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행여 안 보였다고 하더라도 엘리야는 불안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병거가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죠. 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환에겐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은 불말과 불수레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법칙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의 삶을 작은 틀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작은 그 세상의 법칙들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예정하셨고, 에베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정하사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끄셨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선택하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그 큰 틀,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인간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지만, 주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 놀라운 축복의 가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여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의 다스리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나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려고. 하나님, 직장을 준비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아픔 가운데 특별히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 깨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다스리심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법칙, 예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의 법칙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아버지 모든 법칙들을 깨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사렛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한 사람들이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가면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 하나님 복음 충만 성령 충만 예수의 보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능력과 성령과 놀라운 다스리심의 축복으로 내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에 안주시네. 하나님, 나의 아픔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길 가운데 걸음걸음을 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제 나의 삶에 길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시 말씀의 그 법칙 가운데, 성령의 그 법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가운데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어린 양, 나는 주님의 선한 종, 나는 주님의 아들, 나는 주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찬양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함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감사 존귀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